어미곰과 그리고 새끼의 관계, 또 위험한 상황에서 울부짖는 새끼, 그리고 그 새끼의 울부짖음에 단숨에 달려오는 어미,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맹수는 도망칩니다. 어미와 새끼의 관계,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미와 새끼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영상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속에서 어떤 것을 보았느냐? 바로 오늘 그것이 우리 설교의 답이기도 합니다. 어떤 걸 보셨습니까? 저는 새끼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사자가 도망치는 그 허둥대는 그 모습, 그런데 그것은 다른 모습이 아닌 바로 큰 곰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등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늘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 이제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었고, 당시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이제 언덕에 넘칠 만큼 그렇게 많은 물이 채워져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가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저 엄청난 강물을 통과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짐작할 수 없는 긴박하고 대책 없는 상황이죠. 배를 만들어서 갈 수도 없고 그냥 건너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쩌자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아마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불평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언약궤에서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라. 2000규빗은 대략 1000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일 아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가라 하고, 이제 그들은 곧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고 내가 너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겠다. 너는 언약궤를 맨 백성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온 땅의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서 요단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해라. 내 온 땅에 주신 여호와의 계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그러던 강물이 멈춰 툭처럼 쌓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장막을 떠납니다. 그리고 출발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요단 강물은 앞서 말했지만 이제 곡식 거둔 시기라서 강물이 엄청나게 가득 차서 흘러내렸습니다. 언덕에 넘칠 정도로 가득 차서 흘렀는데요. 이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요단 강가 물에 발을 대는 순간부터 물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멀리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 변두에서 일어나 뚝이 생겨서 저 사해 쪽으로 흐르던 물이 막아지고 이제 흘러던 물은 완전히 차단되고 강바닥이 말라버려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른 땅을 딛고 그리고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살아 놓아서 저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들어올리게 하라. 아주 큰 돌을 메고 와라. 그리고 여기 길갈에 12돌을 쌓아라. 그리고 후일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왜 이렇게 세워졌느냐라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거라 하는 뜻에서 기념돌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듣기로 합니다. 언약궤는요 베리트 아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약속, 계약. 우리가 뭘 서로 약속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아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궤라는 뜻입니다. 궤, 박스, 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약궤, 즉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 궤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두들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바로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궤 또 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했습니다. 바로 곧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 언약궤가 있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누구를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크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죠. 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우리는 신약 백성들을 말하죠. 이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 2세대가 불순종으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3, 4세대들이죠. 가나안 12정탐꾼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 앞 세대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말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기적적 사건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을지라도 그 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과거 구약시대에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지요. 실제적 혈통적으로는 그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접붙임이 되었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즉 영적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은 우리보다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약궤는 약속의 배이며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반드시 도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곧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시면서 넘치도록 흘러던 그 강물을 멈추시고 그 강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에서나 무슨 일에서든지 나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코앞의 일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점치듯 하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강물을 향하였을 때 과연 얼마나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선포되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닿으면 물이 다 말라버릴 것이다. 이게 과연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과연 여호수아 말대로 저 언덕에 흘러 넘치던 강물이 정말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그 너무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마 불신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던 그 물은 즉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런 일을 하려면 과학적으로 적어도 32km 전방에서 몇 시간 전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콱 한 번에 막아버리자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상상이 안 가는 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언덕이 넘치는 물들이 멈추고 땅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서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의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 계시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먼저 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이 제사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보호를 구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확실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2017년 9월 5일 며칠 전이죠? 오후 1시 35분쯤 20대 천재 교수의 외설 작가로 낙인 찍혔던 비운의 그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고마광수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인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고마광수는요, 그 시집 장미여관으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뭐 소설 즐거운 살아 등을 썼답니다. 지난해 연세대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1989년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를 출간 후에 교수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또 명예교수도 되지 못하고 연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비관해 왔답니다. 이 마 교수는 그림과 시에 뛰어났는데요. 28세 나이에 홍익대의 조교수로 임명되면서 천주교수로 불리고 학계의 기대를 받았고 33세에는 연세대에서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운 살에 붙여진 이 외설적인 문학이라는 그 주운 글씨가 붙은 것은 물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였고 자녀도 없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주교수라도 올바른 길을 저는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직업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죽음의 왈가왈부는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 우울증은요, 정신적 요인에 의한 부분의 그 큰 질환이지 않습니까? 이 정신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분은요, 종교가 없답니다. 신앙이 없대요.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진 자작, 사자성어 이허수명이라는 걸 전후 삼했대요. 이 이허수명이라는 뭔 말이냐면 마음을 비우고 천명을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마 교수는요, 기독교의 여호와든 신이든 불교의 부처님이든 아니면 그가 망연히 하늘의 뜻이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말했대요. 난 종교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저 광범위한 의미로서요,
자연쯤 되겠다라고 그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는요, 자신의 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도움과 약에 의존하다 결국은 극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으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귀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곰새끼가 유익에 닥쳤을 때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어미곰이 있지 않습니까? 미물인 짐승도 자기 새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달려와 새끼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서가시면서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가운데서 끝까지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재력으로도 안 됩니다. 권서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재능과 지식으로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있는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부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와 위험한 상황들이 닥칩니다. 알 수 없는 일로, 원하지 않는 일들로, 갑작스런 일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울부짖을, 우리가 불러야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